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5월 전교인 성경 공부가 오후 시간에 있습니다. 식사 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 제공되고요. 동시간대 교회학교 운영됩니다. 춘계 전교인 힐링 MT 안내입니다. 6월 6일 금요일 현충일에 출발합니다. 강원도 춘천 지역이고요. 김효정 레일바이크, 소양호 유람선, 사막산 케이블카 등지를 다녀오게 됩니다. 참가비 5만 원이고요. 멋지고 행복한 성도들과의 1일 여행이 될 것입니다. 참가 신청서에 아직 서명 안 하신 분들은 나가시다가 서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예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단 정기총회가 총대로 참석합니다. 내일 5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장기순 권사님이 뇌경색 증상이 있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주사로 약물로 뇌경색, 뇌출혈 오기 전에 치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일쯤 아마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걷고 또 이렇게 밝게 웃으시는 모습을 신방을 통해서 뵙고 왔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밑거름 기도회에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죠. 이번 주에는 에베네셀 목장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살인의 마음, 분노를 제거하라. 살인의 마음입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제거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핵심 구절이 하나 있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구절입니다. 5장 20절인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산상수훈은 우리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한마디로 외형적인, 외면적인 의였습니다. 너희의 의가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의가 외면적이고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의만을 추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주님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뭐냐면 마음의 변화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거듭남이 있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서 날마다 돌아보고 말씀으로 변화된 그 기준의 새로운 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삶의 지름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어도요,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너의 의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6가지 정도의 주제를 쭉 오늘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살인, 이 살인치 말라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분노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간음, 또 음란한 마음을 품는 이야기, 맹세에 관한 말씀, 보복하는 것에 대한 말씀, 원수 갚는 것에 대한 말씀, 이혼에 대한 그런 말씀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새로운 기준으로서 너희의 의가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바리새인 저들의 의보다 이 마음에 변화된 의를 누려야만, 가져야만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 마지막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분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예전 서리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렇죠. 요즘도 살인하면 이제 경찰에 잡히고 검찰에 이제 구속되어서 영장이 청구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무기징역 아니면 15년 이렇게 평생 아니면 사형에 처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살인보다 더한 마음의 중심의 말씀이 뭐냐면 22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절을 띄워주세요. 22절 같이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마음의 의를 막아서는 것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분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나은 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의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는 이 분노를 잘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우리가 한번 신문을 통해 TV 뉴스를 통해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를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회학자들이 한결같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쌓여있는 분노라는 말씀입니다. 매스컴은 이 분노의 결과물들을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년 전의 뉴스인데 전라도 정읍에서 9살 난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인 겁니다. 하루 여기 어머니가 일주일치 용돈을 다 줬는데 저녁 때 집에 안 돌아오는 겁니다. 뭐 하나 봤더니 오락실에서 학교 앞에 하루 일주일치 용돈을 하루 만에 다 쓰고 늦게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저녁에 심하게 꾸지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그만 분을 못 사귀고 자기가 집에 창고에 가서 목매다른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2024 대개 통계가 2년 전께 이 통계청에 잡히기 때문에 2023년도 통계는 1년에 13,978명이 자살했습니다. 하루에 38명꼴로 자살을 하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수년 전의 뉴스입니다. 연쇄 방화범이 잡혔습니다. 여러 채의 집을 태웠습니다. 경찰이 고생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간단합니다.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속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의 차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리고 남의 집을 태우는 그런 면서 분을 삭혔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무엇이 두렵던가요?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가서 기도원에 있을 때 밤에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짐승 울음소리가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밤에 제가 키우던 강아지하고 둘이 지내는데 진돗개 한 마리하고 지내는데 개가 지소되면 짐승이 뭐 와봐야 뭐가 오겠습니까? 호랑이가 오겠습니까? 곰이 오겠습니까? 나는 방에 있으면 되는데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늑대와 사나운 개 아니죠.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냐면 맹수도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 왜 사람을 두려워하냐면 마음속에 있는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어서 이 분노가 어떻게 공격성을 띠고 내게 칼을 들지 내게 어떻게 공격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운전하다 분노를 터뜨립니다. 저도 이 목사니까 좀 인격이 좋은 줄 알지만 운전하다 보면 막 이게 여러분 탈 때는 나이스합니다. 아유 전 양반 왜 그러실까 이러고 가는데 우리 가족이나 아내 탔다 그러면 아이 막 저희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녹음된 그 뭐라 그럴까요? 그거를 틀어보면 아마 제가 시험 들을지도 몰라요. 예? 이게 그런 겁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빵빵거리고 그 다음에 타 있는 가족에게 터뜨리고 현대인들은 보면 분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마음속을 들여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가인의 불행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가인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자기 동생과 자기가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어요. 근데 동생 아벨의 제사와 아벨의 예물은 불태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왜 내 예물과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나 하면서 가인은 들판에서 돌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기 4장 6절에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가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안색이 벌겋게 타올랐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4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죄가 뭐냐면 분노입니다. 왜 내 예물과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왜 동생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느니가 하면서 그 분노가 공격성을 띠면서 자기 동생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공격성으로 분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강력범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연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악행의 뿌리에는 대부분의 분노가 엉켜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범죄가 마음속에 있는 분노 때문이라는 겁니다. TV에서 심심치 않게 봅니다. 층간소음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예전에 김봉만 집사님이 미치겠대. 밤이면 2시에 세탁기를 돌린대요. 덜덜덜덜 돌아가고 막 그래가지고 두드려도 막 대꾸도 안 하고 그리고 또 막 런닝머신을 퉁퉁퉁퉁 탄다는 거예요. 그 어떤 TV를 보면 막 그 시간에 그러면 이 무슨 망치 가지고 아래층을 때리는 것 같대요. 그리고 위층에서도 뭐라 하면 위층에다 또 망치로 막 천정을 두드리는 것 같대요. 그래서 어느 날 칼로 사람을 이 분노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니까 칼로 이웃을 층간소음이 이웃을 칼로 살해하는 그런 범죄의 결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해봤을 겁니다. 죄가 뭐냐? 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노와 죄를 뭐라 그럴까요? 직결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인을 안 저질렀으니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21절을 보세요.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나는 살인 안 했으니까 나는 예를 다음 주에 나는 간음 안 저질렀어. 내가 어디 바람 피드냐? 내가 어디 첩살이 하드냐? 안 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 하는데 사실 내면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런데 이 살인을 하지 않아서 내가 재판정에 경찰에 잡히지 않고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재판장에 서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이것이 공격성으로 나타나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는 죄와 같은 결과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22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런, 누가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살인 안 저질렀으니까 잡힐 일도 없고, 나는 검찰에 송치될 일도 없고, 나는 재판받을 일 없고, 나는 사형 판결, 사형언도 받을 일 없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뭐랄까, 분노가 밖으로 향하여 나면 공격성을 띠게 됩니다. 이게 큰 죄입니다. 그리고 분노가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해소하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서 분노하고, 분노가 쌓이면 우울이 된다는 거예요. 우울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을 엄마 왜 그래 하고 울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래서 카타르시스가 되거나 울어서, 아니면 정말 막 자녀 종아리라도 치거나 남편한테 화병이라도 나서, 옛날 어른신처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여인들의 그 시어머니와 시집살이와 그 남편 앞에 엄처시하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 화병이라도 나서 1년에 한 번씩 우악 하고 화라도 내서, 이 화를 내지 않으면 그게 뭐냐면 우울이 된다. 분노가 내적으로 쌓인 게 우울이고, 분노가 외적으로 나타난 게 공격성을 띄어서 이게 큰 사회적 범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든, 보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살인을 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공회에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같이 보는 거예요. 살인을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살인과 분노가 동등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에게 분을 품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마음은 살인의 마음, 이게 공격성으로 나와서 살인의 마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이게 욕입니다. 라가. 그 당시에 그 아람어로 라가. 에이, 요즘 우리로 말하면 에라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에라이 이러면서 이게 하는 거예요. 미련한 놈, 멍청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멍청하다, 바보, 멍청한 놈, 쓸모없는 놈, 이런 게 이게 라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이게 이제 여기 연결해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뭡니다. 그 말을 쓰지 말라는, 상대를 경멸하는 대상으로 몰아붙이며 멸시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상대를 어떻게 해요? 경멸의 대상으로 몰아붙이면서 우리가 대부분 그래도 욕을 한번 들어먹어도 후련해요, 부모님한테. 그런데 내 인격과 나를 완전히 짓밟는 그런 모습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분노하게 되고 공격성을 띠거나,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분노합니다. 부모가 효도 안 한다고 어머니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멸시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분노합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사회에 분노합니다. 또 사회도 누구에게 분노를 하는 그런 것이에요. 이게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면 공격성을 띠게 되고, 그게 마지막으로는 미움과, 이것이 돼서 살인과 같은 죄로 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없습니까? 가족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시어머니를 향해서, 다른 교인을 향해서 분노를 품고 있는 성도들을 보지 못했습니까? 얼굴을 찡그린 채 상대에 대한 분노를 품고 버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고요, 나가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욕하는 거나 노하는 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과 같은 죄라고 주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랬던 산상수훈의 어떤 기준이에요. 기준. 분노를 그래서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옛날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의 축복을 맛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있는 한 아무리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해도 천국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노는 이 사회에,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를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아버지가 늘 화를 내면서 사셨어요. 어머니가 늘 화를, 그래서 분노가 죄라고 생각지 않아요. 아이 뭐 그냥 나도 막 성질 그래가지고 나도 남편한테 막 쏴붙이고 나도 부인한테 막 폭삭 수가수다라는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 드라마처럼 학시하는 것처럼 그냥 이런 소리로 그거를 전혀 죄라고 생각지 않고 상대방의 아픔이라고 생각지 않고 폭력이라고 생각지 않는 우리 옛날의 전통 문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모릅니다. 이것은 심각한 부끄러움이고 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죄 중에 하나가 이 분노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주님이 23절부터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렇다고 지금 내가 나가야겠다. 지금 예배들이 나가서 이러면 이제 설교를 조금 마음이라도 잘 들었다고 생각도 되기도 하는데, 자, 어떻게 재물을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내가 진짜 형제가 나한테 분노를 품겠구나. 이를 갈겠구나. 24절을 보겠습니다.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다음 절을 보세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화목해라. 아버지 제가 미안했어요. 엄마 제가 미안해요. 그래 내가 미안하다. 이래 쏘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다음 절에는 25절을 보면 급히 사와. 혹시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재판하러 가다가 그래도 화해하자. 너도 이거지만 나도 이렇고 너도 그렇고 서로 사화하라. 화해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주고 재판관이 옥내게 내어주어 옥의 가들과 염려하라는 겁니다. 먼저 뭐라 그럴까요? 이 분노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재판정에 가다가는 화해하라, 사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을 생각.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재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로 어떤 분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동업자가 있었는데 이 동업자가 작정을 하고 내 거를 다 사기치고 다 뺏고 다 몰래 훔쳐서 도망갔어요. 경찰에 고발해서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재판을 안 했습니다. 도와줬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그 사람이 돈을 안 갚고 자기는 파산하고 자기 노년은 비참해지면서 이분은 뭐 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쌓고 원망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재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쪽을 택하든지 뭐냐면 무자비한 승부욕을 두고 무자비하게 그 사람에 대해 분노의 마음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분노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가 아닌 다음에는 때로는 재판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재판을 하더라도 미움을 갖지 말라. 세상의 시시비비는 세상 법정이 더 잘 가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일이 아니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서의 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날 때 어떻게 합니까? 슬플 때 어떻게 하십니까? 놀랄 때 다양하게 찾아오는 내 마음의 정서적인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오셨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치유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이 마음을 내드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한 열 정도는 세봐야 되지 않겠나? 세상 사람들은 열 정도 화를 낼 때 열 정도 세보라는 거예요. 둘, 셋, 넷 참자. 아니야 주여
하고 주기도문이라도 외워보고 내가 결정을 하면 한 템포 늦어지면서 이 분노가 공격성이 아닌 일을 처리하는, 화해하는, 사화하는, 해결점을 찾는 방법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누군가로부터 배웠던 나쁜 습관과 쌓인 분노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야 화목이 찾아오고, 그래야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다가 이거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참다가 내뱉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고, 물건을 집어서 던지는 사람도 있고, 며칠 동안 잠만 자는 사람도 있고, 친구에게 전화해서 막 수다 떨다가 술을 먹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진탕 흐느적거리는 사람도 있고, 밖으로 꺼내놓지 못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참는 사람이 있고, 상대에게 묻지도 않고 일을 처리해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이 분노에 대한 글을 읽다 보니까 이 막 화가 나고 아픔이 있잖아요. 정서가 있는데, 어느 부모가 자녀를 하나 낳았는데 너무 잘 도와줬어요. 막 딸인데 막 다 처리해줬어요. 학교 갈 때도 다 해주고, 뭐 할 때도, 시집 갈 때도 다 해주고, 애 낳을 때도 다 해주고, 뭐든지 애프터 서비스까지 다 해줬는데 그만 사위가 암이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딸을 이렇게 한다고 딸의 슬픈 마음, 딸이 막 왜 내 남편이 죽어야 되냐, 왜 내가 어떻게 나를 자식을 키워야 되느냐, 그러면서 장례를 지내면서 딸이 이제 그래도 나는 남편하고 살면서 행복했기 때문에 내가 한 3년 정도는 남편을 추억하면서 남편을 떠나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딸이 장례를 지내면서 이렇게 추스리고 있는데, 친정 엄마가 우리 딸 빨리 슬픔을 잊어버리라고 딸 집에 가가지고 사위 물건을 다 내다가 다 버리고 불태워버렸대. 집에 오니까 자기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 감정을 생각지도 않고, 딸은 그렇게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싹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슬퍼도 못하느냐, 나는 화도 못 내느냐, 되게 이런 분노를 딸이 자녀된 입장에서, 아니면 자식이 자녀된 입장에서 처리를 못할 때, 그게 자기가 참으면 이게 우울이 된다는 거예요. 우울의 원인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대개 그게 공격성이 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공격성이 아닌 뭐라고 그럴까요? 급히 사화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사화하고 문제를 풀고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남의 것 처리하지 마. 누가 습관적으로 분노하느냐? 교만한 사람이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면 교만한 마음을 내버릴 수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교만한 사람이 분노하면 자신이 항상 옳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청결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면, 의를 사모한다면 남을 멸시하고 분노하고 라가라하고 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었던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다 해결됐다면 오늘 여러분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분노에 휩쓸려서 공격성을 띠고 살아가고, 자살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다투기 바쁜데, 왜 우리를 하나님은 교회로 불러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을 의로 보여주시면서 이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과 주위를 치유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셨습니까? 섭섭하셨습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무슨 짓을 했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과 화평을 도모하되 미루지 말고 즉시 실천에 옮겨라. 예물을 예배드리다가도. 그래서요,
성경의 사도 바울은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제가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해서 안 됐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막 티격태격, 우리 집사람이 막 화를 팍 내고, 나도 화가 탁 나서 제 방에 와서 있다가도 저녁 때 되기 전에 한 4-5시간 있다가 제가 집에 살짝 들어가가지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잖아, 그러면 그게 부러지더라고, 진짜. 이게 내가 인생에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나를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더라도 내가 가서 이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이 맞는 것 같고요. 모든 사람과 화평을 도모하되 미루지 말고 즉시 실천에 옮겨. 너를 고발하는 자와 길에 있으면 급히 사화하라. 미루지 말고. 그리고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원망들을, 분노를 살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사화하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살인하면 세상 법정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분노, 남을 비방하고 모함을 주고 모욕을 주는, 나가라 하는 욕과 모욕 주는 이것이 살인과 같다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의는, 우리의 기준은 이렇게 성숙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성숙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